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10명의 문둥 환자를 고치신 이 이적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그 근동을 지나실 때 10명의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0명의 문둥 환자가 그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문둥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나는 뭐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 환자가 누구를 지금 만나러 갑니까? 보통 사람도 아닌 제사장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지금 이들은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아직 안 나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둥 환자들의 뭐를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 말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뭐를 믿고? 여러분, 참 믿음은 뭐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뭐만 믿고? 말씀만 믿고.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태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반증입니까? 믿음이 있었다. 뭐를 믿는 믿음? 말씀만을 믿고, 뭐 다른 걸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말씀만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시면 제사장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갔어요. 가다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면서 야, 이래서 우리 가도 되나 이거? 그러나 그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와버렸어요. 우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 자기 몸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낫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15절 그 중에 하나는, 모두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가다가 보니까 몸이 나왔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어떻게 했어요? 그 9은 어디냐? 9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아마 집으로 기뻐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한 명은 세상에게 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이적 속에서 우리는 한 두어 가지 좀 교훈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은 돌아와서 문둥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와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는 영원한 구원. 9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육체는 고쳤을는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마 영원한 생명의 축복은 그는 어떻게 해요? 받지 못했다. 저는 이 비유를, 비유가 아니라 이 이적을 과거에도 읽으면서 9명은 왜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봤습니까?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명은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이방인. 9명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저는 이거 왜 9명은 그냥 가버렸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9명은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저는 과거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이 9명인데 이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자기 믿고 돌아가기까지 했는데 돌아가는 그런 믿음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제사장에게로 가서는 분명히 이렇게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예언의 신을 통하여 사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없는 예수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예수에 대한 편견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편견. 여러분, 편견이라는 말이 뭡니까? 편견. 생각이 한쪽 편으로 치우쳐 있는 걸 갖다가 편견이라고. 공의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평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견을 갖고 시중했다. 유대인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공의롭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이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을 가장 실패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틀려서입니까? 그들은 많은 정탐꾼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그의 말에 흠을 찾을 수 있었나요? 없어.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않았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편견. 자기의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고침을 받고 나니까 자기를 고쳐준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분이 고쳤어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병나은 것을 고하고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누구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편견. 여러분, 우리도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은 백성들의 나름대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본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편견은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편견은 어떻습니까? 아주 놀랍게 그들은 편견. 이방인들은 뭐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여러분, 재림교단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편견이 있습니다.
이 조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잘못했다. 조직을 바깥에는 이것이 누구의 편견이냐면은 유태인의 편견과 일치하는 편견.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기는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는 그 편견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과정책이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무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배타적인 선입견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편견을 없애야 돼요. 이 편견이 아주 무서워요. 이 편견은요,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사그라들게 하고 무엇이든지 진실대로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는 일에 매우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자, 보세요. 시대의 소망 8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배타적이 아니었으나 유대인들의 엄격한 규율들을 버림으로 그들을 특별히 썩나게 화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으면 유대인들이 세운 그 바리새인들이 세운 교회의 표준을 고분고분히 잘 순종했더라면 화나게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전적으로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는 일상생의 문제점들을 너무 거룩하게 만들어서 배타적인 높은 장벽에 담을 쌓는 종교의 아성을 보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구별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까다로운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지 않으면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구원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원칙과 규율들이 성경 말씀보다 더 어디에 올라갑니까?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종교의 아성을 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는 이런 파당의 벽을 허무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접촉하실 때 그대의 신조가 무엇이냐? 그대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움이 여겨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는 돕는 능력을 행사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편견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기에게 소속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눠주기를 싫어했습니다. 야, 저거 어느 교인이야? 어디 소속돼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편견이 생깁니다. 편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은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원수든 누구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다 나의 무엇이다? 소속, 파당, 교파, 초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이걸 잃어버립니다. 네. 여러분이요, 참된 사랑만이 이것을 허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편견을 없애라는 말이에요. 편견. 자, 예수님은 배타적이 아니었으나 그들의 신조나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뭐만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항상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뭐만 따랐다는 말입니까? 말씀만. 교회가 뭐라 그러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기록되었으되 우리의 신조는 오직 기록되었으되 아멘.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 우리는 그를 내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사랑.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우리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있는 이상에는 편견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편견 참 무서워요. 개인적인 이기심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단체적인 이기심. 우리 교회, 우리 교당.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기심을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에게 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느 교단, 어느 조직체도 이것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아주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에 편견의 아성을 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만이 특권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이기심도 우리에게는 있어서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우리 진리 받아들였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말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참으로 조심하시게 돼요. 말을 조심하다 보면 생각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는 배타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교회의 모든 좋은 일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했어요. 6월절도 지켜주고 뭐 같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 배타적이 아니고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개혁하기 위하여 채찍으로 모든 짐승을 쫓아내는 일을 몇 번 하셨습니까? 2번 하셨습니다. 두 번째 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나가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행사에 참여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절한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에는 배타적인 정신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를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까?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은. 참된 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뭐를 제거해 주는 겁니까? 편견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책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교회 간 이야기하면 편견 생길까 겁이 나고, 편견을 없애니까 교회 간이 없어질까 겁이 나고, 우리는 양극단에서 놀고 있습니다. 교회 간 또 필요합니다.
조직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뭐는 필요 없습니까? 영혼에 대한 편견은 없어요. 화이트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주께서는 국가적 편견이나 민족적인 모든 편견을 초월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민족, 국가 초월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편견을 없애요. 조직은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편견은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뭐다? 사랑. 그분은 그가 세상에 가지고 오신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유대인들의 축복과 특권들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시고자 하셨다. 너는 내 소속이 되라 말하지 않고 뭐를 주기를 원하셨다? 말씀을 주는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소속은 아닐지라도 뭐는 받아들이면? 진리만 받아들이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능동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결과에서 오는 그런 연합.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자기 교회 소속되지 않으면 이런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형제들이 와도 성만찬 예식 떡도 같이 안 떼고요, 딱 펜을 가릅니다. 침례받아서 안 받았으면 옆에서 구경만 해요. 여러분, 이런 편견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너 어느 교회에서 침례받았어? 어느 교회에서? 그럼 다시 받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재침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자의적에 의하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들도 9명은 이런 편견을 극복하는 일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의 편견을 없애보려고 하고 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려도 되지만 유대인들과의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가능하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성경적인 원칙은 그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신 매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원대하다. 그 행위는 그 자체에 나타난 것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둥병자의 경우도 그러하다.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끄시는 한편 편견과 유전에 의해 갇힌바된 제사장들과 교사들과 접촉하기를 갈망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를 보내므로 그들의 편견을 제어해 주기 위하여 의도하신 증언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제사장들과 자신과의 뭐를 없애기 위해서, 아, 예수도 우리와 상당히 협조하는구나, 이래서 뭐를 없애려고? 편견을 없애려고.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거절하는, 무엇 때문에?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시대 소망 265페이지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민족을 갈라놓는 편견과 불의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신다. 뭐를 없애고? 편견은 없애고 뭐는 가르쳤다? 사랑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죠? 참 잘 안 돼요. 집단 이기주의 무섭습니다. 집단 이기주의,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사랑을 가르쳐. 그분은 사람들을 그들의 이기심이 정해놓은 편협한 사회로부터 끌어올리시고 지역적 경계선을 절폐하시며 사회의 인위적인 차별을 폐지하신다. 그분은 이웃과 낯선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낯선 사람, 친한 사람 같이 있을 때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이 치중됩니까? 똑같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랑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편중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철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모르고가 아닙니다. 소속되고 안 되고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사랑입니다. 친구와 원수를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영혼을 형제로 보고, 누구를? 어떤 사람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는 일단 나의 뭡니까? 형제로 봐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일터로 보라고 가르치신다. 이 유대인의 집단적인 이주, 그 사상을 오늘날 마지막 교회가 그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또 세뇌되어 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자기 어떤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 글 쓰는 것도 못하더라고요. 이 흔해 빠진 인터넷 세상에 빛을 통하여 다 보고 달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도 발표도 못하는 그런 편견을 오늘날 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각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잘못되죠. 이런 편견이 있으면 뭐를 받아들일 수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 여러분, 진리는 1888년 이후에 진리는 재림교단 안에서는 들어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참여하셨지만 두 번 거절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시지 아니하시리라. 바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뭡니까? 거울. 두 번의 확실한 거절. 여러분, 재림교회는 두 번의 확실한 거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표상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1888년에 현저하게 그 기별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했습니다. 뭐가 거절한 겁니까? 개인이 거절한 겁니까? 교단 자체가.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받아들이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1914년도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한. 그런 이후에는 재림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를 들어보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기별은 항상 어디에서 이제 교단 안으로 들어갑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 예언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오늘날의 과거의 역사에서나 오늘날의 말씀과 역사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는 이 기별을 들어보기가 그곳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 어쩌다가 그거 뭐 깨달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입을 다물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더 밝은 빛을 깨닫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찾아가는 게 뭡니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 깨달았어. 나도 이제 알았어. 그거구나 하고 가버리면 빛은 거기에서 스톱.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고 예수님께 오기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이를 더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런 편견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든 편견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를 형제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표준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를 받는 사람이든 환영하는 사람이든 거절하는 사람이든 비난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도 그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중심 사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도 편견이 생기면 빛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결코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이 편견이 없어야만이 왼쪽도 오른쪽도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편견도 없애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이런 편견을 위하여 더 밝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참된 교회가 뭔지 내가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의 가장 참 힘든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워낙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누구처럼 생각을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참 구원받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으로 자손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사를 통하여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진정한 교회가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무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교회인 것입니다.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원칙이 어디 나와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장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있는 말씀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누가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고, 이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대교회. 교회는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 안 했습니다.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혈통에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이기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의 뭐를 줬다? 권세. 자녀의 권세는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잃어버린 바 당하고, 이제는 영접하는 자가 무슨 권세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더 강하겠어요. 그렇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했다 그럽니다. 지금 교회는요. 그러나 뭐를 거절하지 않는가? 어떤 말씀? 어떤 진리? 현대 진리. 1844년부터는 5번의 현대 진리가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죠. 그 진리를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 이 권세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뭐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야. 유대인들은 어디에 할례를 했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디에 할례를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사. 그것이 참 이스라엘이다. 여러분이야 기죽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혼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아멘 아멘 하고도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깨달았어. 거기 가서 하면 되지 하고 가버립니다. 그 가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지만 그것이 암암리에 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혈통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말씀, 현대 진리로 판가름 난다고 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뭐를? 현대 진리를.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현대 진리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현대 진리. 우리 다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좀 중단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열문둥 환자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화의 진리가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성화의 진리. 성화의 진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도중입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이러 가는 도중인데 아직 내 가는데 내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뭡니까? 내가 다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나은 것이. 그런데 낫지 않는 현 상태로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제사장도 예수님입니다. 걱정입니다. 구원은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내 몸은 보니까 아직 어때요? 문둥병 그대로.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그러나 그런 상태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길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표준을 없애버립니다. 내가 완전하게 보이기 위해서. 표준이 높으면 내 불완전이 나타납니까? 나타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야들이 넓어지죠. 표준을 높이면 죄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보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낮춰서 낮은 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낮은 데서 하면 뭐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믿는 사회에 들어가 보면 그럴듯해요. 내가 아직 표준 낮은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내가 그럴듯해요. 뭐가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의 죄는 보이는데 내 죄는 안 보여요. 표준을 높이면 내 죄가 먼저 보입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 환자 그대로. 문중 환자 그대로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느 날 가다가 보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참 가다가 안 난다가 이거 틀려먹었어. 그런 다음에 나을까요? 언제까지 걸어가야 합니까? 그런 상태로. 나을 때까지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요. 실상이 될 때까지 믿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깨끗함을. 그런데 가는데 내가 깨끗합니까? 아직 안 나섰어. 문둥병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낫게 하실 것입니까? 그분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요? 실상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우리 786페이지입니까?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762페이지 볼. 율법은 즉 우리에게 의로운 생애를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칠 수가 없다. 구원받았다는데 우리는 아직 뭐가 그대로 문둥병 그대로라.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실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는 알파요 오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음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만 아니라 그때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까? 지금도 돌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도 문둥병 그대로 많이 보여요. 그러나 조금씩 고쳐진 게 있어요. 저게 고쳐진 게 여러분 제 성격이 참 좋지 않은 성격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사기 옛날과 비교해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내가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로를 거기에 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간증 자주 하십시오. 간증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과거에 술 먹은 사람들 술 끊었습니까? 여러분, 무슨 금년학교에 가서 끊었습니까? 그래서 끊었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마십시오. 순종했기 때문에 나왔다. 여러분, 말은 맞습니다. 순종하니까 나은 겁니다. 그러나 순종 때문에 나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선함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선한 말 한마디 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은혜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선하다. 여러분이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야, 참 이 선하다. 그거 그만하면 됐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것입니까? 그분께 영광 돌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시면서 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버립니까? 나아버리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문둥이처럼 나았다가 얼씨구 좋다고 가버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내만 알고는 이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큰 소리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아멘 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변화된 것처럼 순종해가 내가 이마에 변화됐다. 고기를 안 먹었더니 내가 성질이 참 좋아졌다. 여러분, 고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됩니다. 오늘 아시는 교인들이 고기에 영광 돌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건강 문제, 건강 보고 이거 안 하면 품성 변화 안 된다고. 여러분, 물론 해야 되지만 그거 한다고 변화되는 줄 압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안 돌립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함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의 공로를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런 사마리아인의 경험들이 우리의 생애에서 반복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연애신에 읽어보니까요, 그 9명은 그 같이 있던 한 명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게 그 한 명 때문에. 그러나 그 한 명은 진짜 구원받았지만 9명은요 그냥 육체만 난 것뿐이야.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께서는 10사람 모두를 고쳐주셨다. 한 사람 잘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다 사마리아와 같은 올바른 믿음을 행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의 모든 편견을 다 버리십시다. 오직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보면 나을 것입니다. 몇 시 몇 분에 낫게 하겠다, 그렇게 어떤 시간은 안 주셨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